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위엄 전하리. 주의 위엄 전하리. 주의 높으신 이름 선포하리. 영광 주의 통치하며 승리하신 주는요 온 땅에 나타난 외치리 주의 전능한 높이리 거룩한 이름 노래하리 그 존귀와 영광 주 보좌 앞에 우리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손을 들어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게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 왕 되심 이곳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아멘. 주의 위엄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의 위엄 전하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위엄 전하리. 주의 위엄 전하리. 주의 높으신 이름 선포하리. 영광 주의 통치하며 승리하신 주는요. 아멘. 이미 그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외치리 주의 전능한 높이리 거룩한 이름 노래하리 그 존귀와 영광 주 보좌 앞에. 아멘.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외치리 주의 전능한 높이리 거룩한 이름 노래하리 그 존귀와 영광 주 보좌 앞에 우리 경배.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
이 시간 임하소서.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아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고백합시다.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삼아보고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이 찬양의 고백을 이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주님밖에는 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게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나온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차마 상한 심령 때문에 기도할 수조차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영광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통하여서 아버지 상한 심령들, 또 하나 예배 가운데 어떤 기대조차 없는 맹수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영혼들, 아버지 주님의 만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이 모든 것이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줄 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찬양 중에, 아버지 기도 중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했고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보시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목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계속해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무궁한 노래 불러서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네.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3절 고백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믿음 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의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마지막으로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하도록. 아멘. 그 사랑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를 찬양합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이 우리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그 사랑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아멘. 우리 그 사랑을 생각하고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아멘.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는 아멘. 다시 한번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될 때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나가는 이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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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시고 후하신 놀라운 사랑이 깊이 절절히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해야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그렇게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 나를 찾아 삼으신 곳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인공지능 AI가 발전하다 보니까 딥페이크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라는 것은 인공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되어 있어서 이걸 그냥 딥페이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다가 생각해 보아서 내놓은 단어가 심도 깊은 가짜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인정을 안 하셔가지고 4부까지 얘기하니까 힘이 빠집니다.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딥페이크를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 굉장히 심도가 깊은데 가짜라는 거예요. 심도가 깊으면 우리는 진짜라고 하는데 가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나 가짜를 잘 만들어가지고 진짜 같은 가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인공지능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일본 도쿄의 거리를 걸어가는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얼마 되지도 않게 그 동영상을 가짜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든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가 도쿄의 거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진짜다 인증받게 하자, 이거는 인공지능이 만든 거라 인증받게 하자 하지만 여러분, 뭐 인증 표시도 가짜로 만들어버리면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을 삽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 나오신 분들은 저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코로나19가 되다 보니까 예배당에 모여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시간으로도 유튜브 중계를 합니다. 실시간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그냥 똑같이 나가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것은 자동으로 녹화가 다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녹화된 동영상을 틀면서 우리가 다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이 한번 녹화된 거는 이것은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가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제가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인공지능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말 한 걸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표시가 딱딱 났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되다 보니까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하려면 그냥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게 그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런 가짜 뉴스가 우리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2000년 전에도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알리니까 또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렇게 거짓 뉴스를 이야기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을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병들이 돈을 받고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을 때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달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바꿔 말하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때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짜 뉴스가 유대인들 가운데 퍼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속이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실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어서 그 진실을 본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 일에 내가 증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이 일의 증인이라 언급한 일들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이 일들을 세상에 그대로 베드로처럼 증거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일의 증인이라 언급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생명의 주를 죽인 일,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명한 것은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거부하면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빌라도를 보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주장하는 바람에 놓아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신앙 고백을 배웁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에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보면 예수님을 죽인 자는 본디오 빌라도 같지만 오늘 베드로는 아니라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네들의 주장에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죽일 이유를
사형을 언도할 내용을 전혀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빌라도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도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시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빌라도의 부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럴 때 빌라도는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이 남자가 사는 법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만 그런 줄 알았더니 2000년 전에 빌라도도 마찬가지라. 생각해보면 빌라도도 좀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내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적에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 느껴지는데 아내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려고 하니까 그가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그 묘책이 뭐냐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총독이 죄인 중에 한 명은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전례가 있는데 너희들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 빌라도의 생각에서는 살인자보다는 죄 없는 예수님을 당연히 풀어줄 거라 생각하고 제안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풀어주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밀란이 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자기가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잡히실 때 부인도 했지만 직접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그거, 생명의 주를 죽인 그거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말을 믿지 않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를 죽인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할 때 진정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중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행전 3장에서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걸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야기하니까 사도들은 믿지를 못했고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서 보니까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만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어떤 몸입니까? 신령한 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꽉 닫고 모여 있을 때 주님 문도 열지 않고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몸, 그 몸이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가 문 열지 않고 저 문을 밖으로 나갈 수가 있으십니까? 저 문요, 소음이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방음되는 쇠로 만든 문입니다. 여러분 저 문을 열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령한 몸은 그 문을 열지 않고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예수님의 신령한 몸은 초월적이냐? 그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허리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으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신령한 몸은 지금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것과 똑같으면서도 이거를 넘어서는 그런 영적인 몸이다. 이게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텐데 그 살아나는 육체가 어떤 육체면 좋을까?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쭈그러진 주름진 얼굴이 아니라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얼굴로 부활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좀 멋있는 몸이 낫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부활의 몸은 우리의 육체적인 몸도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다른 몸이 있다는 거예요. 별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에 대하여서 증인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땅에 증거할 때 진정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축복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서 증거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일을 증거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 장애인이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힘을 얻어서 걷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걸으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표현을 빌리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세상에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를 죽인 것처럼 우리가 그곳을 떠날 때는 죽은 자로서 떠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와서 또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또 저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일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주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왜 그런 어려운 교회를 다니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면 그 고통이지만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그 고통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는 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을 증거할 때 그 증거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증거는 참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이제는 세상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온 땅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가 이 되어진 일에 내가 증인이라 얘기한 것처럼 이 일에 증인된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진정 우리가 이 땅에 증인이 되어서 증거해야 될 게 무엇인가? 생명의 주를 죽인 그 일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을 세상에 증거할 때 진정 우리는 증인으로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축복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믿음 위에 믿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이 일의 증인이라 한 일은 먼저는 생명의 주를 죽인 일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일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러한 일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예수를 믿어서 세상 승리하게 주시고 이 기쁨을 온 땅에 증거하여 주의 칭찬을 듬뿍 받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웅성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험한 세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헤쳐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 혼자만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서 함께 치유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 되시는 분들은 저녁 예배 시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은혜광성 봄부흥성회가 작은 예수 공동체 손주한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에 달려갈 길이라는 주제로 4월 7일 주일 저녁부터 10일 수요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부흥성회를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4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5분 동안 4개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이 기도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테바 키즈 스프링데이가 오는 토요일 날 진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미취학부에 해당되는 아이들 오는 토요일 또한 주일날 많이 참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상반기 어린이 제자학교도 진행됩니다. 3월 16일, 4월 6일, 4월 20일, 5월 4일 격주로 진행하는데 우리 어린이부 초등 1학년부터 6학년인데 우리 테바 드림입니다. 우리 테바 드림에 속한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페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페트 문화교실이 내일부터 개강합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진행되는데 우리 제페트 공동체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각부 예배가 끝나고 15분 이후부터 교회 주차장 입차가 가능하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차하는 일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주 여전대 원례와 둘째 주 남성교 원례가 오늘 오후 1시 5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서 또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인으로 생명의 주를 죽인 일과 또 그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일과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을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주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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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있어 아버지 그들의 입술과 삶과 행동과 모든 부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에 터진 모든 부분 가운데 아버지 생명의 주를 죽인 주인의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생긴 믿음의 이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짜가 횡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가 고백한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의 삶을 살으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은 생명의 주를 죽인 일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일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일의 증인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힘차게 찬양하며 증인된 삶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